맥락에서의 한 가지 주제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 생각의 역사가 적어도 서양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고들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의 창시자가, 서양 철학의 창시자가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지만, 사실 학문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실은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바른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틀린 생각들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의 문제죠. 근데 그 바른 생각의 그 출발점, 우리가 객관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편적 어떤 사고 또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출발이 소크라테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네 주제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무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주관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그 알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관의 반대가 객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객관적인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뭐냐? 라는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주제를 이어받은 게 누구죠?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를 창설한 아카데미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온 거죠. 그 플라톤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인데, 플라톤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당장 내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낀 현상이지, 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 그 현상은 말하자면 겉모습이고 그 진정한 본모습,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래서 아르케라고 얘기를 하죠. 형상과 진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영향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은,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진술이었던 거죠. 그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대에, 그 세계관. 왜냐하면 기원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대에 그 지배자는, 왕은 뭐예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존재로 숭상받았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의 그 4대, 요즘 또 5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대 문명 발상지에 있었던 그 지배자들은 다 천선들이잖아요. 하늘의 자식들.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였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본질이 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네. 다른 모든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종교의 그 신화를 보면 최초의 인류는 대부분 다 뭐냐면 천선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일본 신화도 그렇고, 중국 신화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창조 기사를 보면 거기에는 인간은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만 그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형상일 뿐이지
형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따왔을 뿐이지 어떤 인간도 신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신성화하는 것을 창세기는 천명하고 나서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어떤 권력들, 기득권들, 지배자들의 그 정당성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또 그 기득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뭡니까? 국교화할 때요. 로마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데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 신화를 로마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우스는 주피터가 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정한 로마 시대의 원형은 누구냐, 어디에 있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 설명을 하면서 크로노스가 이제 제우스에게 패해서 지옥으로 이제 지하 세계로 이제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네, 화해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로마인들이 덧붙인 것 같아요. 화해를 해서 그 화해를 한 크로노스가 바다 건너서 그리스는 섬나라잖아요. 바다 건너서 어떤 나라로 갔다.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다. 로마 신화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게 원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도 뭐냐면 로마의 왕족들, 귀족들은 다 뭐예요? 크로노스의 후예인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구죠? 누구의 후예입니까? 네? 단군의 후예고 단군의 조상이 누구예요? 네? 옥황상제잖아요. 한웅.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한인. 예. 그러니까 우린 천손의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참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가서 플라톤은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굴에 갇혀서 동굴벽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형상에 불과한 거고 본질은 동굴 밖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가능하는 게 바로 철인.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론 보면은 철인이 나오잖아요. 이 철인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본질을 아는 사람, 본질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 본질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형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본질의 세계에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철인 정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 정치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에리트주의의 시초입니다. 에리트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수의 에리트가 다수의 대중들을 이끌어야 되고 다수의 대중은 그런 소수의 에리트 계층인 철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플라톤이 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 그리스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귀족 계층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과두 체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대표가 또 시민의 의견이 그리스 세계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과두 체제, 그런 소수의 어떤 귀족들, 에리트 계층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가 됐고 또 그 에리트 계층들에 의해서 그리스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들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오히려 에리트들이 지배를 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 정치보다는 그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본질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본질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파악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동굴 밖으로 탈출했던 그 동굴 밖의 세계를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추정보다는 우리가 이 형상을, 우리가 본질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다 이거죠. 네.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귀납법, 예녀법 그 내용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논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민중의 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민중의 힘. 근데 그 민중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말하자면은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오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중세의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었죠. 이것은 뭐냐면 철저히 플라톤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철저히. 네, 철저히.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고, 본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뭐예요? 형상이에요. 영원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다 가짜고, 거짓이고, 악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그 세계관이 계속 심화되었고, 그러한 세계관을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교황이라든지 이제 귀족들, 왕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지배의 정당성을 가졌던 거죠. 그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무언가 이것이 이제 그 세계관을 흔드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레오의 발견, 그렇죠? 그 발견이라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사실 15세기에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모든 천체가, 별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입니까? 그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10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곧 진실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화형을 당하고요,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 배를 띄웠는데 그 사람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죠? 인도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의 부속 섬에 이제 간 건데, 그렇죠? 대륙도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발견한 곳이 쿠바 근처에 어디 섬인데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을 보고 인디언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대단한 발견을 한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큰 오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이제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향신료, 후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후지가 제외가 되지만은 그 당시 인도가 원산지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 이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슬람을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베니스 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 중간 유통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직거래를 해야,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간 건데, 사실 저는 엉뚱한 데는. 사실은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직접 그가 인도라고 믿었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것보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인도로 가는 길이 거리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생고생을 하고 갔지만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15세기의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콜럼버스를 후원한 사람이 누구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인데, 이사벨라 그 여왕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당시 스페인은 여러분 카톨릭 이 국교였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 국교였어요, 스페인에 사실은. 지금도 사실상 국교나 다름없습니다, 카톨릭은. 근데 그 카톨릭은 카톨릭의 그 가르침, 카톨릭의 믿음의 정면으로 이해되는 건데, 왕실이 후원하고요. 콜럼버스가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15세기 정도만 돼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현실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건 성경의 진리야 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진실을 믿어야죠. 예? 그쵸, 여러분? 그쵸?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것은요, 여러분, 맹신입니다, 맹신. 네, 맹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예. 맹신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아직도 맹신이 굉장히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복음주의,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종교적 근본주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 가장 무서운. 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엄청난 인류사의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여러분, 히틀러가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여러분, 히틀러의 별명이 있어요. 예? 게르만 기독당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카톨릭하고 루터교가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예.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해가지고. 예. 유대인 학살의 정당성을 거기서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근본주의잖아요, 근본. 예전에 십자군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지금도 중동 전쟁 보면 뭐 부시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걸프전 할 때 우리는 20세기의 십자군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만 우리는 경계를 하고, 왜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냐고. 똑같은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신앙인. 자, 그렇게 오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의 그 세계관이 지배하고 모든 사상과 이념과 정치체제와 사회적 구조를 그런 천주교의 세계관이 지배를 해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준 것처럼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둥글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권위가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학문의 근본이 그 당시엔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고, 신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은 뭐예요? 신학의 신녀라고 그랬어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신학의 가르친 대로 나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상이 거짓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현상이 지구가 둥글거든. 그쵸? 그리고 지구도 돌고 있는 거거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체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그 중세의 세계관을 지배하였던 신앙의 권위가, 종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람들한테 허무주의,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회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 데카르트가 이제 그 유명한 명제를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고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네? 그죠? 내가 잘못된 뭐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그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그 저기 하나의 현상적인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존재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나의 존재마저도 존재 그 자체마저도 의심되고 회의의 대상이 됐던 그 시대에 데카르트는 엄청난 이제 그 명제를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요 이거 대단한 얘기였던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을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그죠? 그리고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여러분? 그 경험론과 합리론이 이제 근대 시대를 근대를 여는 그 열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제 이제 니체가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신은 그 이전 시대에 중세 시대도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중세 시대 때 지배해왔던 그런 제도화된 그 종교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천주교적 세계관 속에서 말하는 그런 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가 나는 춤추는 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춤추는 신. 그 춤추는 신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신이야. 춤추는 신, 그죠? 저 거룩한 그 어떤 그 피아노의 세계 천국에서 이렇게 왕자의 이게 앉아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하는 그런 신, 그런 의미에서 춤추는 신, 그런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니체는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바라봤을 때 니체는 선각자였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도 이제 그 니체 이후에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문 다 철학으로 통합됐는데, 그 다음부터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에 그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부터 시작해 쭉 공부하다가 니체, 칸트 좀 가시는 분은 헤겔까지 가요. 교수님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끝나.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도 제가 80년대 대학 다니니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이 진도를 못 나갔나 보다 해가지고 청강을 제가 한 3번을 더 했어요. 더 했는데 똑같아요. 되게 다 헤겔 원조에서 끝나.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이 헤겔까지만 공부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헤겔 이후로는요, 여러분, 네, 칸트 헤겔 이후로는요 철학이 너무나 세분화가 됩니다. 네. 세분화가 돼가지고 그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없을 만큼. 예. 사실 이 심리학도 여러분 철학의 한 분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분석학에 태동시킨 사람, 정신분석학을 태동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신이 심리학자로 알려지기보다는 철학자로 알려지길 원했어요. 네.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연구.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인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도
여러분, 그게 과연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기원 한번 원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인문학 책이에요. 철학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방대한 어떤 그런 과학적 그 연구의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지만, 그러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가 분석해내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종이기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에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진화론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창세기 내용과도 유배되지 않아요. 근데 진화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진화의 그 과정, 물론 진화론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적자생존해가지고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들이 정당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이었거든요. 적자생존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를 또 하나의 또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네. 자, 근데 이제 그 진화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화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 네.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중단되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은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그러면서 그 진화론이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큰 이슈가 뭐냐면, 인간도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은 신의 창조물로서 신성시 됐어요. 인간을 과학적인 그 관점으로 연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도 다른 수많은 동물들과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이 진화의 그 과정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물은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진술이거든요. 기독교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지라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직이다. 만물의 영장은 기독교의 얘기고요. 진화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있었고, 그 생명체들 가운데서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 유기적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 더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그죠? 모든 정당성,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산을 깎아도 되고, 막 그냥 운하를 파도 되고, 그죠? 자연을 파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살아나면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잖아요. 자연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먼 훗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탐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파괴한 주 원인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암덩어리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이, 여러분 그 지구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45억 년에서 50억 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인류 역사, 이 지구상에 최초로 출현한 게 언제죠,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서도 배웠고, 생물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제일 최초의 인류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에서. 지금으로부터 언제죠, 여러분? 네? 기억 안 나서 600만 년 전. 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네. 600만 년 전.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자바섬 유적지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 거기 갔더니, 네. 그, 자바원인 아시죠? 여러분? 자바원인. 그, 솔로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도시.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이제 비행기, 국제선 비행기가 가끔씩 앉아요, 거기. 일부러 글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바로 그 공항 옆에 그 자바원인의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봤는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꼈다고 할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뭔가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어떤 그 중요한 뿌리 중에 한 줄기를 제가 이렇게 만지고 온 느낌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가졌어요. 마을을 이루고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600만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칩시다. 45억 년 동안 600만 년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년이 10개 모여 1억 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지구의 전체 역사에서 50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구를 이렇게 파괴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 만물의 영장이란 정당성.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 뭐냐?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그 동물들, 생명체들, 생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여 금기시되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도 발달하게 되고요. 여러분, 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또 심리학도 발달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선각자가 있었던 거야.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던져지고 그 진리를 증명해 나가는, 그것을 믿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그 사고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폭발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와가지고요. 인류의 그 근대가,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19세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대가. 18세기, 19세기에 이루어냈던, 그리고 그 18세기 말이죠. 엄밀하게 하면 18세기 말이에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던 인류사의 그 엄청난 그 발전은 인류의 전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게 한 세기 전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컴퓨터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저희 집에 그게 AT 컴퓨터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나마 저희가 빠른 게 저희 아버님이 은행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 니는 이제 컴퓨터를 해야 되나, 니네 세대.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동생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니까 아버님이 미국 출장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그래피용으로 사가지고 오셨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지금 보세요. 그때 그 엄청난 크기의 그 컴퓨터가 지금 제 스마트폰, 작은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그죠? 이 엄청난 그 진보를 이뤄낸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변화의 그 과정이요, 인류사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여러분 좀 특별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인류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벌써 그 18세기 말에 그 프로이드가 그거를 정신병자도 넣은 거예요, 막.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7, 8주에 한 10주 가까이 제가 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쫙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마음,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내면을 연구했던 그 프로이드를 시작해서 오늘날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밝혀놓은 걸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에 이런 의미였구나. 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우리가 어떤 그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프로이드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불 좀 꺼주실래요? 자, 여러분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인간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정확한 생각을 하면서 지우개가 있나? 다시 영어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를 잘 해서 아는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내면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격의 틀, 그 인격의 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들도 그 인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인격의 틀이 있더라고요. 이 인격의 틀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내면인데, 그러면 인간의 내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는 무의식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이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능,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 생명이 갖고 있는 본능, 그러한 본질적인 욕구들이 여기에, 욕망들이 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인간은 이 자아와 초자아가 없이 태어납니다. 어릴 때는 없이 태어나요. 네. 애기들 처음에 태어날 때 보세요. 이게 짐승의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알 수 있나요? 똑같이. 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떼쓰고, 먹고 싸고 자고 뭐 그것만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동물들의, 다른 생명체들의 탄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놀랍게도 여기에서 뭐하는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초자아가 형성이 돼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욕망한다고 해서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식을 이 이드가 터득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고픔 조금 울었어. 울면 엄마가 알아서 저 뼈를 탁 눌러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울어도 안 줘.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부모가 의도적으로 또 요구하잖아요. 그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떼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의사를 부모님한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럼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 자아가, 여러분 도덕적이진 않아요, 자아도. 사실은. 자아는 사회적이긴 해요. 근데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슬슬 거짓말도 해요. 네. 네. 옛날에는 용돈 받으려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살려고 용돈을 받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되니까 막 구두도 닦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럼 여기다 용돈을 나고 주면은 너무 좋아. 근데 그거 갖고 모자라. 더 용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참고서 사야 된다고 해야죠. 참고서가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하자. 엄마가 책값을 보겠어? 그리고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새 책값을 받아가지고 헌책방 가서 그나마 제일 새 책 같은 책을 사가지고 몇천 원씩 그 차익을 제가 챙겼던.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사업가적 기질이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의식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써. 이건 나쁜 애들이 하는 거야. 못 써. 땡. 너 이러면 망태 할머니가 잡아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선생님이 또 막 그런 거 가르치고, 또 부모님 따라 교회 같은 목사님이 그런 걸 막 가르치네. 그것이 나의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도덕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초자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본능과 자아와 초자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두면 얘가 제일 힘이 세요. 얘가 제일 힘이 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얘가 그 다음으로 힘이 세져요. 자아는 이 안에 끼어 있는 거죠. 해결자, 중재자의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의식이 가능하게 하는 정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건가? 이제 프로이드는 이걸 정신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늘 얘기해왔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네? 인간의 영혼. 네. 육신은 먹어서, 그죠? 육신은 우리가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섭취하는 영양분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그럼 이 정신은,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이 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에너지가.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밝혀놓은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육신의 에너지가, 육체의 에너지. 이 육체의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무기질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면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걸 보면은 다 유기물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소를 먹는 것도 그렇고, 고기를 먹는 것도 그렇고, 쌀을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유기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무기물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이 필요하다서 아미노산을, 물론 약으로서 성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백질로 먹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다 유기물로부터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화기관이 유기물을 무기화시킨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네. 소화가 다 원래 씹고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를 파괴해서 우리는 거기서 그거를 무기물화시키고 거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그 일종의 자연의 그 환원의 과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근데 이 육신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 정신 에너지의, 그러니까 육신의 에너지가, 육체의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화 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학문적으로, 최초로. 프로이드가 최초로. 그리고 이 육신의 에너지가 정신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바로 이 본능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본능이라는 것을. 왜? 이 육신의 에너지가 모자랄 때 우리의 본능이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에너지가 충족됐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본능이 이 육신의 에너지가 정신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에 이 매개자 역할을 이 이드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드. 그러니까 이드가 모든 에너지의, 정신 에너지의 공급원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격의 틀이 달라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격의 틀을 바로 갖춘다는 것은 뭐냐? 이드와 자아와 초자 이 세 가지가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 그러니까 이제 이드는 우리의 그 정신 에너지의 공급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본능과 욕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자아가 있어요. 우리의 도덕열. 제가 얘기했죠. 이 초자아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들이 초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초자아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에 비극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초자아의 문제로 여러분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한 생활고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열심히 일해서 먹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는 무능하구나. 난 이렇게 그 가족도 제대로 부양 못하는 그런 못난 아버지구나, 못난 남편이구나. 그렇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가. 나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아. 여러분, 굉장히 그 욕망스럽고 본능적인 사람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네?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절대로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자아는요, 자아가 강한 사람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아는 현실주의자거든요.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자살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 초자아의 문제예요. 초자아. 그러니까 이 초자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나치게 강해지면 자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자아가 강하면요, 여러분, 그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굉장히 그 양심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능 채우기 바쁜데, 그죠?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막 육체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은 그냥 막 본능 충만, 욕구 충만, 그죠? 예. 딱 보면 꼭 다들 음란마귀 같이 생겼잖아요. 다들 보면. 이리가 강한 사람은 절대 그렇다는 거고. 자아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균형은 뭐냐면, 이 자아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학자들 간에 분란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크게 세 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꿈을 연구한 유명한 또 심리학 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네? 미움받을 용기 그 책, 그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이 좀 다른데, 특히 프로이드는 결국은 이드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갈등 속에 살아야 된다. 개선될 수 없다.
시기를 놓치면, 뭐, 그게 뭐, 이런 인격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는 것이 뭐 4살인가 5살인가 그때 형성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프로이드가 한 얘기예요. 근데 아들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러는. 그게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도 뭐냐? 이 정신 에너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자아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집중과 반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 에너지를, 이제 육신의 에너지가 이들을 통해서 정신 에너지가 되는데, 이 정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 정신 에너지가 자아에 집중이 되면, 네? 자아에 집중이 되면, 자아가 다른 걸 통제할 수 있고, 초자아에 집중되면 초자아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이드에 집중되면 이드가 지배한다. 보통 인간은 다 이드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중과 반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반집중은 뭐냐면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의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이건 도덕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당장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몰라. 특히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엄마가 이거 먹지 마. 엄마가 갔다 와서 이거 꺼내줄 거야. 하고 싱크대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그래요. 올라가서 먹어. 하나쯤 몰래 빼먹어도, 엄마는 모를 거야. 근데 하나를 빼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2개가 되죠? 하나를 먹었으니까 2개를 먹어도 모르겠지? 하고 먹게 돼요. 3개를 먹게 되고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꺼내서 먹어요. 너무 잘 알지? 세연아, 그지? 세연이는 아마 안 그랬을 거야. 자, 뭐 우리 애들 맨날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그걸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자아가 형성되면요, 이 자아가 반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집중. 일루가는 집중되는 정신 에너지를 반집중, 뭐냐면 그 에너지를 뭐예요? 차단하고 그 에너지, 글로 향하던 에너지를 자아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옳지 않아. 그때도 물론 초자아가 이제 균형을 갖춘 초자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긴 합니다.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짓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자아의 긍정적인 기능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저질렀을 때 초자아는요, 끊임없이 이런 도둑놈, 양심의 가책이라고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시죠, 여러분? 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막 정죄하듯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놈이 돌로 쳐라, 십자가 못 박아라. 초자아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드와 초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반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자아 쪽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의지력을 키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의지력은 어디서 오느냐? 인내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인내했을 때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요, 아이들이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지력이라는 거, 이 인내라는 거, 이게 이 의지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자,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러가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믿음을 아들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상향적 의지력이라고 했죠. 그죠? 상향적 의지력. 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상향적 변화가 있고 하향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의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신념,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인격의, 우리 인격의 그 틀 안에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그 균형을 이뤄내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이드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이드가 채워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저기도 이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네? 뭔가 안 해줘. 내가 원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줘야만 사랑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엄마는 그걸 계속 해주면 애를 망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럼 애들은 엄마를 원망하죠. 그죠? 갈등이죠. 근데 그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려면은 이 자아가 그만큼 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자아를 성장시키는 게 뭐냐면 이 의지력이고, 집중과 반집중의 그 의지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상향적 변화를 향하는 그 의지를 복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본능이, 나의 이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집중과 반집중을 잘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춰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의지, 그러한 태도,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바로. 네? 자,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게 아주 신화적 형태잖아요. 욥이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고, 정말 나를 잘 믿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다른 말로 보면, 그의 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자신의 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신화의 형태로 그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욥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실제로 욥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는지 존재해야지 않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한테 욥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다고 하면 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욥은요, 문학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문학 작품이에요. 욥이 실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실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욥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참 재밌죠? 예. 우리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환난과 시련을 내리십니다. 그죠? 이걸 문학작품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불행을 주는 신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고난, 그게 바로 얘가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자학적인.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전보다 7배의 축복을 내리셨다. 그건 훨씬 후대에 유대인들이 좀 뭔가 아쉬워. 결말이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 첨가한 거지. 고대 욥의 그
원전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장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욥의 작품을 보면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은 유대인의 성경에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약에는 빠져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저를 약 올리려고, 저는 죽도록 요즘 일하고 있는데 여름철 엄청 바쁘고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를 약 올리려고, 나 오늘 엄마랑 같이 리버풀 왔다, 비틀즈를 기념관 갔다, 또 어디 박물관 가가지고 요한복음 고대 사본 원본이죠. 일반에게 사본조차도 공개를 안 합니다. 고대 사본, 거의 동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사본 조각을 박물관에서 그걸 봤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성물을 봤다. 엄마랑 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너 요한복음 읽어는 봤냐?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물 숭배사상이라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인격 속에서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학대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는 자아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의 자아예요. 얘도 우리 자아,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에요.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라, 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 그 다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도전을 많이 받으셨고, 또 나름대로 어떤 영감을 굉장히 어떤 인상이 깊었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 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안은 존재의 근원적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불안. 제가 불안이라고 했죠.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원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안이 인간의 모든 부정적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딱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뭡니까, 여러분? 울죠? 그죠? 울잖아요. 저는 정말 의사가 때려서 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해가지고 의사가 의식을 깨기 위해서 때린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울더라고요, 애들이.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 아기도.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거든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배고픔이래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젖병 물리잖아요. 아니면 산모가 젖을 물리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운대요. 배고파서.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배고픔으로 인식하는 것은 나중에 커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욕구, 불만, 또 그런 어떤 에너지 소진에 따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력이 쇠진해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어떤 감정으로 오냐면 불안으로 오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해소됐을 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잠도 와요.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가 다 이 불안의 문제와 관련돼서 발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불안의 문제가 완전하게 한 번에 싹 해결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되지만, 이게 그냥 한 번 해결되지 못하고 늘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하게 되면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이 불안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안과 우리의 소화기관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럼 배고파 보세요. 불안해져요. 네. 저희 집사람이 배고프면 못 참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졸린 거하고 이 배고픔이에요. 굉장히 원초적이죠? 배고프면 못 참아요. 막 손을 부르르 떨어요. 막. 간 걸 뭐라도 먹어야 돼요. 막. 그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불똥이 어딜 튈지 몰라요. 제가 다 그러는데. 또 잠 오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제가 옆에서 피곤해서 코를 건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밖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뭐 그러면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짜증이 엄청 나요. 흉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또 영국에서 듣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욕구 불만에서 온 거죠. 욕구 불만.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니까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자, 우리가 배고프고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우리의 어떤 그 육체의 본능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또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데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배고프면 먹이면 되고 졸리면 재우면 되잖아요. 그럼 애들 잘 자잖아요. 그죠? 근데 커보세요, 여러분. 배를 채워준다고 해서 이게 불안이 가시지가 않아요. 이게 이 뒤에서 초자아와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불안의 양상은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자아와 초자아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이 불안의 차원도 더 깊어져요.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그 불안을 하게 되는 근원적 그 원인을 프로이드가 얘기한 5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심리학자들 책도, 정신분석 책도,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책들을 좀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이런 그 육체적 욕구 불만에 의한 그 불안을 포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 문제로서의 그 불안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대강 이런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숙이에요.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성숙 뭐가 나쁘냐, 성숙하는데 뭐가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숙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 성숙이 이루어져요. 아이가 걸음을 걷는 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서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걷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의 과정이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요. 어쩌다 한 번 서요. 그 성공률은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요. 또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 네?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죠? 끊임없이. 이 모든 성숙이라는 것은 이 학습의 과정으로서 성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이 학습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하는 그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성숙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항상 어떻게 돼요? 성숙이 여러분 빠르게 이루어집니까? 느리게 이루어집니까? 느리게 이루어지거든요.
난 당장 반에서 1등 하고 싶은데 현실은 30등이야.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장 30등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포자가 나오고 영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포자가 뭔지 아시죠? 영포자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 평생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당장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학습을 통해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이 그것을 해결하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간극 속에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감되죠, 여러분? 그죠? 두 번째, 결핍, 그리고 박탈. 결핍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사실 결핍으로 인한 불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난 이거 돈도 없고, 응? 그죠? 백도 없고, 난 흙수저인데. 이게 다 여러분 요즘 애들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전거 잘 타고 왔어요? 자, 이게 결핍이에요, 결핍. 그죠? 결핍은 뭐예요? 박탈은 뭐예요? 박탈은 뺏긴 거예요. 내가 있었는데 뺏기는 거예요. 네. 애기들이 여러분 젖병 다 먹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순수 내나요? 그 젖병 뺏기면 또 젖병 뺏겨서 막 울잖아요. 뭔가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이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착하는 걸 뺏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베개에 집착해요. 우리 아이는 담요에 집착해요. 애들 그 있어요, 그런 게. 예? 그런 걸, 야, 젖병 떼야 돼. 야, 이제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마. 박탈. 그럴 때 애들이 오는 그 불안.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나의 연장선상, 나의 연장, 나의 어떤 영역, 나의 세계라고 생각됐던 부분에서 무언가를 상실하고 박탈했을 때 오게 되는 불안. 공감되시죠, 여러분? 정확한 얘기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 뭐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되냐, 갈등이잖아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과 반집중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반집중. 이들은 이걸 원해. 여기에 그냥 막 집중하고 있어. 근데 자아는 그러면 안 돼. 이걸 끌어내려야 돼. 반집중이 작용하는 거죠. 그게 여기 천사, 여기 악마. 그게 바로 갈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핍과 박탈은 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갈등은 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선택하는 게 맞나? 선택하고도,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고도 불안해. 그죠? 그 여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 이거 남편은 살면 돼? 나 이거 내 인생 꽝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서로가 똑같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되더라도 내가 한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미스김을 선택했었어야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미스김을 선택하면 달라졌을까? 똑같아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네 번째는 뭘까요? 프로이드는 무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한계예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왜 슬픈 줄 아세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를 해봤나? 해봤잖아요. 엄마를 해봤어도요, 또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첫째 애가 순해가지고, 우리 첫째 애 같으면 둘째, 셋째 얼마 전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첫째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둘째도 나서 키워야지. 근데 나와봤더니 이게 완전히 이드 덩어리야. 애가. 에너지가 넘치고, 그냥 사실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왔을 때 불안해져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부모로서 다 그 불안함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만 봐도 이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힘겹게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자기 한계. 이 자기 한계가 우리를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6번째, 용어가 뭐더라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이 변화가, 이 사회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들어가니까 불확실성.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몇 세기가 지나도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 마을 속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 구조도 단순해요.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농부를 했으면 나도 농부고, 아버지가 대장장이 했으면 나도 대장장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이 인류 전 역사에 일어났던 변화를 통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급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 철학과, 인문학과, 심리학과, 또 정신의학과, 그 모든 그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그 근원적 문제로서의 그 불안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다른 주제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이미 인간의 이 근원적 문제로서의 불안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안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그 부정적인 정서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총칭하는 거죠. 여기는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분노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간의 그 감정의 출발점이 불안이라는 거죠. 불안. 자, 그럼 이 불안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성숙의 목표치가 이만큼인데 나의 현실은 이만큼이야. 이 괴리감 때문에 난 불안해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성숙을 빨리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성숙의 문제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내 몸 같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 자신, 소마라는 것은 육신이긴 하지만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져야 돼요. 건강한 자기애가 뭐예요?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난 부족해.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죄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 초자아가 막 난도질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고 막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왜 죄인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너는 뭐냐 이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 못하겠어? 너 자신을 정말 용납 못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진정 사랑할 때 네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뭐 맨날 자기 희생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답이죠. 답이에요. 자, 결핍과 박탈 이 문제.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나에게 있던 것을 빼앗겨요. 이게 결핍.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결핍은 아예 없었던 거고, 박탈은 뭐예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고. 그렇죠? 없는 거의 문제예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많은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 핵심 5가지 제가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아쉽고, 없어서 불안하고, 없어서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거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권력이 있기 때문에 투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그래서 그런 거죠. 지식을 많이 알면은, 좋을 것 같지. 지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더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을 더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핍과 박탈은 우리에게 불안의 정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비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게 그 불교에서도 말하는 무소유라는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도 무소유예요. 성경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2벌 옷도 가지지 마라. 2벌 신발도 가지지 마라. 겉옷을 달라서 속옷까지 다 주라. 그런 의미의 무소유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결과 박탈을 성경은 뭐로 바라보냐면 집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명쾌하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등, 내적인 갈등, 집중과 반집중이라고 이제 심리학에서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지만, 자, 이 이드와 자아와 초자 안에서 나는 갈등이에요. 나의 욕망은 이걸 원하는데, 초자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얘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해. 그러면 못 써. 그건 죄야. 그러니까 얘는 나는 이것을,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딱 이거예요.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초자아는 뭘까요? 초자아는
그러면 안 돼가 아니에요. 그러면 못 써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와 그러면 못 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것은 금지지만, 그렇게 하면 못된 사람 된다, 못 써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저지예요. 저지. 정죄예요. 초자아는 그렇게 해요. 자아는 뭐냐? 그 사이에서 조율하고 균형을 갖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불만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건요, 얘와 얘는 절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아의 힘을 키우려면 이 정신 에너지가 자아에 집중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아의 의식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힘들을 자아로 집중시키는 것을 뭐예요? 반집중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럼 이 자아의 힘을 키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의지력이라고 그랬죠. 인내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애들러가 표현한 상향적 의지력으로서의 신앙. 이 갈등의 문제는 결국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어떻게 신앙이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난 그 사람을 선택한 걸 지금까지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요, 여러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선택하기 전에도 갈등하고, 선택한 후에도 갈등하고, 선택의 결과를 놓고도 갈등해요. 갈등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갈등의 그 여지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자아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힘이 세져야 돼요. 저는 요즘 오랫동안 나름대로 제가 훈련을 해서 그런지요, 저는요, 너무 갈등하지 않는 게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을 안 해요. 고민 별로 안 해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한번 선택하잖아요? 저는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스 오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네? 미스 김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짝은 누구입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있어요. 네. 저는 미스 오하고 미스 김 사이에서 더 이쁜 여자를 선택했어요. 네,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저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요. 난 당신 외모보고 결혼했다는 솔직히 인정해요. 저는 그러면 충격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도 남학생들이 아주, 근데 그런 이쁜 여학생이 저를 좋아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죽자사자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없으니까 제가 별 얘기를 안 해요. 네? 간택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근데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누구는 자꾸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다른 자매가 하나님이 윤전도사한테 짝 지어주는 짝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믿음은 되게 좋아요. 집안도 나쁘지 않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이에요. 믿음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땐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미스 오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도 마음은 끌리는데 잘못된 선택하면 참 인간이 비겁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갈등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 아들러가 믿음은 상향적 의지, 상향적 의지적인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고 선택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고 선택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결혼과 함께 불행 끝 행복 시작 없다 이거예요. 스위치처럼 결혼하기 전 난 불행했어. 결혼하고 딱 스위치를 올렸더니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이 갑자기 그냥 환하게 빛나고 행복해지느냐.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죠.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 아니야. 네. 여러분, 혼자 살아오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죠? 둘이 살아가면 덜 힘들까요? 아닙니다. 2배로 힘듭니다. 네. 자식을 낳으면 더 힘들어요. 네.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애 낳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는 거라. 너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애 낳지 마! 요즘 그런 얘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좀 난리인데. 그럼 목사님은 뭐 준비가 되셔가지고 애를 낳냐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를 짓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자아의 힘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자아의 힘이 커지면. 자아의 힘. 여러분, 보세요. 이 이드와 초자아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얘네들은 계속 요구하고, 된다, 안 된다 갖고 싸우고, 훈수나 두고 있지, 얘네 스스로가 뭐 하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자아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아에게 에너지 집중이 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로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갈등으로 말미암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한계. 자기 한계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늘 느끼는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자기 한계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자기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 한계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겸손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동기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양의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자각 속에서 나는 나의 한계로구나 라는 그 자각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도 천방지축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절제도 가능하고요, 조심도 해요. 그렇죠? 이건 내 한계 밖이야.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5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한계를 나의 겸손과 또 나의 어떤 성숙의 에너지 상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불확실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확실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야, 너 이제 세상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갈 건데,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내가 너 몇 살까지 살게 해줄게. 너 직업 보장해주고, 너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네? 네? 그리고 네가 행복의 지수는 어느 정도, 내가 보장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건가요? 태어난 건가요? 여러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는데 우리는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죠. 실존주의적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 우리 의사는 상관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처음 시작 때부터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존재가 확실성을 갈구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말에 다른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에 비슷한 말. 네?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영혼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요, 다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불안을 느끼냐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관점은 완전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래가 우리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네? 우리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고 내 인생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 인생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어. 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확실해질 수 있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확실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제대로 얻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얻고 보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 부, 또 부인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또 이쁜 여자는 다 부인 얻었잖아. 네? 남자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 다처제 막 이러면서. 인생이 누려볼 수 있는, 남자 사나이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봤어요. 네? 그렇죠? 이 솔로몬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광개토대왕국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나마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네. 가장 큰 토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다 해보니까 확실한 건 없더라. 여러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제가 기업 경영 때문에 SBS에서 하는 CNBC 방송을 봐요, 제가. 이제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잘 나갔던 CEO들 있잖아요. CEO들이 왜 몰락했는가. 그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쭉 보면요. 결론이 그거예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거의 운에 가까운 성공이었는데 그 운이 자기에게는 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어저께인가 제가 STX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제가 예전에 관련된 일을 좀 제가 하나 민원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실어 가는데 군대가 배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다르비토 장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방사 사령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현직에 있었는데
그분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제가 초청해서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줬는데 근데 그 STX 그분 참 대단한 분이더구만요. 그 쌍용 그룹의 월급쟁이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무너지는 과정을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없어요. 영원한 성공도 없고요. 영원한 실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지혜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갖고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동양의 지혜는 뭐죠? 뭐죠? 고사성어에 나오잖아요. 네? 인생지사 세옹지마. 네? 세옹지마예요.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우리 인생 자체가 확실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나는 더 고달파지고 나는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태도로 하죠. 세옹지마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비틀즈, 우리 딸이 지금 지 엄마하고 리버풀 가서 비틀즈 박물관 가고 비틀즈가 건너가 사진 찍은 거 횡단보도 사진 찍고 하는데 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거 실제로는 그게 리버풀이 아니고 그 할리우드에서 컨셉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거 영국에서 찍었다고 사기친 거라더라. 아빠는 김을 빼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약을 올리길래 저도 약을 좀 올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네? 그냥 인생이자 세옹지마.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줬냐면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진을 제가 보내왔는데 우리 딸이 보내왔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코스는 완전 어려워요. 레리비 있지 않습니까? 레리비. 그 박물관 사진 쭉 보면 레리비 막 가사도 있고 막 악보도 있는데 여러분 이 레리비를 누가 만들었죠? 비틀즈 그 멤버가 여러 명 있잖아요. 존 레논도 있고 누가 있죠? 폴 맥카트니. 아마 레리비는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 레리비가 이 사람이 동양 철학 특히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될 대로 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의자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자연,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들을 서양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노래 가사로. 그렇게 깊은 뜻이. 우린 몰랐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비틀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문학적 그 소양이 있었던 거예요. 딴따라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읽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달부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확실하지 못한 이 불확실성에 우린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었어. 아우 내가 이 집 산 거 잘못 산 거야. 집값 떨어졌어. 우리 애를 저쪽으로 보냈었는데 이렇게 보냈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갈등하고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부분도 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다 뭐예요?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저 지나갈 뿐이에요. 그저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한 10주간의 모든 설교를 오늘 요약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여러분. 전체적으로.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예. 자녀들이 미친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몇몇 분은 저한테 계속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성경을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갈등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그냥 확실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그때 시인이 시상이 떠오를 때 하듯이 저도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나눈 말씀들, 또 그런 교훈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